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제1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중심해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국의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보았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횃불은 하늘 높이 타오르지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국을 심판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을 에스더에서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징계와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그리스 아테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에서의 후손 에돔, 하만 나라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에스더서를 통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명령, 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는 에스더, 부모가 일찍 죽었던 고아와 같이 자라는 에스더를 사촌 모르드게가 사랑하는 자식처럼 어릴 때부터 양육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를 통한 3단계 메시지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 1장 이하에서 모르드게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로 중에서도 페르시아 포로 중에서도 페르시아 포로 환란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부모 없는 자식 에스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제덱 미시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양육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제1단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에스더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 2장 16절 이하입니다. 범사복입니다. 범사복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범사복을 프라이오리티로 알파로 첫째로 땅의 복을 강조하면 타락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첫째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방은, 지나가는 은사 통역 첫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땅의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범사복을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왕후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순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에스더에게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4장 11절 이하여서 에스더는 땅의 복으로 인생을 마치고자 하는 번영주의 우상이 잠깐 미혹당했습니다.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까지 찾아가서 사람을 통하여서 에스더 왕후에게 국가의 위기를 전달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에돔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12월 13일 불임의 날, 불임 제비 뽑은 날 12월 13일 거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홀로코스트 학살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에스더야,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아수에로 왕에게 위기를 전달하라. 위기를 보고하라. 이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서 살아남도록 순교신앙을 발휘하라. 이때에 에스더는 말합니다. 오라버님, 나는 몰라요. 환란에 대하여 나는 몰라요. 민족의 환란에 대하여 나는 몰라요. 우리 백성들의 환란에 대하여 나는 몰라요. 나는 이미 궁궐을 차지했어요. 나는 이미 궁궐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인생을 엔조이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아수에로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아수에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요. 왕이 부르지 않냐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살인을 당합니다. 나는 몰라요. 궁궐의 영화 부귀를 누릴래요. 에스더가 잠깐 동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궁궐의 복이 아닙니다. 유태인이 노벨상을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는 바로 지나가는 현상, 땅의 복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아닙니다. 유태인이 미국에서 인류학교 아이브리그 대학교에서 교수를 한다고 하는 땅의 복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내일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오늘 노벨상을 받는 유태인이 되라고 노벨상을 받는 유태인을 교회 모델로 설교 시간에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노벨상을 받는, 지옥에 갈지라도 오늘 노벨상을 받는 유태인을, 거짓 믿음의 사람 유태인을 교회 모델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미국의 인류대학교 교수가 되는 유태인을 교회 모델로, 성도의 모델로,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오늘 땅의 복을 누리는 유태인을 성도의 모델로 가르치는,
번영주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오는 성공주의 우상을 교회 안에 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수가 있습니까? 신학교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에서드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망각했습니다. 일리야저 에서드가 세상 기득권을 누리고자 했을 때, 왕궁의 기득권을 누리고자 했을 때 환란에 참여하지 않기를 결론 지으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번영주의 목회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그러므로 교인은 환란 당하지 아니한다. 환란 당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환란전에 오셔서 교인은 환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신다. 환란전에 휴거받아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성공주의자 메신, 번영주의자, 물량주의자 메신저, 북한의 유물로를 서울로 끌어들이는 물량주의자 메신저가 있습니까? 북한의 유물론 주체사상을 청와대로 끌어들이는 물량주의자, 번영주의자 메신저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에서드가 잠깐 동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망각하고 있을 때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에서드야, 에서드야, 나의 딸 에서드야, 에서드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만약에 이 환란의 때에, 위기의 때에, 민족의 환란의 때에 내가 만약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다른 길을 통하여 건지실 것이다. 하만의 칼날에서, 에돔의 칼날에서, 에서의 칼날에서, 헤롯 왕의 칼날에서, 에돔 사람의 칼날에서, 아각의 칼날에서, 아말렉의 칼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너와 네 아비 집은, 네 조상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기억하라. 이때에 에서드는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오라버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녀들과 함께 3일간 밤낮 금식하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금식이 끝나는 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부르지 아니하도 찾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If I perish, I will perish. If I perish, I will perish. 죽겠습니다. 오라버님이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해 주세요. 사흘 동안 밤낮 기도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는 가운데 금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서드의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키는 순교신앙 회복한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순교신앙으로 십계명으로 피스티스 크리시스에 이어서 순교신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요, 신앙에서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순교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네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좁은 길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좁은 길 길로 목숨을 바치는 필사적 생,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필사적 생,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르드게 신앙은 어떨까요? 모르드게 신앙도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해가는 모르드게의 순교자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서 이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순교신앙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에스더 4장 17절에 모르드게의 순교신앙을 또다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서 에스더 왕후의 전가를 확인받고 나서 수산 시내로 들어갑니다. 수산 시내로 걸어가다. 이걸 성경 원어로 어떤 말씀을 사용했습니까? 아발 가다, 시내로 들어가다, 수산성으로 들어가다. 이것을 아발, 원어가 아발은 물을 건너온 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순교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보셨습니까?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나그네로 살아보셨습니까? 나그네로 살아본 사람이라면 모르드게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아바르, 물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피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자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를 직면합니다. 한순간도 위기가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을 건너온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그네가 직면하는 위기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삶을 통하여 모르드게의 순교신앙,
하나님의 제1단계 모르드게에게 숨겨시는 위기를 아바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바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베르입니다. 에베르, 아바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르 창세기 10장 24절을 이하여서 셈의 후손에서 에벨의 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베르가 욕단을 낳고 에베르가 벨렉을 낳았더라. 벨렉은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욕단은 자기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부는 아라비아에 머물고 다른 일부는 아시아를 행하여 서바를 행하여 메사를 행하여 산 언덕을 타고 동양으로 한반도로 대한민국으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나갑니다. 누가요? 에벨의 후손이 이렇게 나갑니다. 바로 이 에벨어가 뜻이 아바로하고 같은 뜻입니다. 나그네 물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도 환란에 직면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얼른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물량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듭니다. 죽어있는 사대 교회를 만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바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가 시보리입니다. 시보리 백성, 시보리.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시보리 사람 아브라함, 시보리 뜻이 물을 건너온답니다. 물을 건너온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그네. 홀로코스트 2차 세계 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하여서 600만이 죽어가는 유태 나그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 시보리 뜻이 나그네입니다. 시보리 뜻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보리, 에베르, 아바르 이 모두가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 건너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요,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저 천성 본향을 향하여 나가다가 이 땅에서는 텐트를 치고 살았음을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텐트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바로의 세대에서 모르드게가
제1단계 메시지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위기를 직면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제1단계 순교신앙입니다. 제2단계 하나님의 제2단계 메시지를 통한 모르드게의 삶은 범사복입니다. 범사복을 받습니다. 모르드게가 범사복을 받습니다. 에스더 6장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목숨을 위기에서 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시키려고 하는 모리베들을 모르드게가 일찍 정보를 입수하여 아하스웨로 왕을 지켰습니다. 이리하여 6장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범사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복은 제1단계가 아닙니다. 프라이오리티가 아닙니다. 알파가 온 아닙니다. 오늘도 제1단계에서 땅의 복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적을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방언을 제1단계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주의자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저 이북에 유물론 주체 사상을 서울 청와대로 끌어오는데 동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제2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의 복 범사복입니다. 7장 에스더 7장에서 계속하여 범사복을 받습니다. 하만 에돔의 자식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사형터를 만들었는데 마침내 하만이 자기가 만든 사형터에 죽임을 당합니다. 모르드게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7장에 나타난 범사복입니다. 8장에 데려가서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홀로코스트는 그리스 말로, 헬라 그리스 말로 홀로코스트는 제물로 바치다, 이런 뜻이다. 제물로 바치다. 홀로코스트가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그리스, 헬라 말. 뜻이 제물로 바치다. 그러므로 에돔 사람 하만이, 에스더의 후손 하만이, 헤롯 대왕의 조상 하만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유태인들을 홀로코스트로 대학살로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불임의 날, 불임, 제비 뽑았다는 뜻이죠. 불임의 날에 죽이려고 했지만은 제8장에 들어가서 아하스웨로 왕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12월 13일은 유태인이 학살당하는 날이 아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을 얻는다. 저주가 변하여 발람의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 이리하여 12월 13일은 하만에 속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다. 에돔에 속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다. 이리하여 8장에서도 범사복으로 승리합니다. 에스더 9장에 들어가서
9장 1절 이하에 12월 13일 그리고 12월 14일 두 날 통하여서 하만에 속한 하만의 자식들을 죽입니다. 나무에 매답니다. 죽은 시체, 하만의 자식 10명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지방에서 하만에 속한 자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수산 수도에서 13일에 500명을 죽입니다. 하만에 속한 500명을 죽입니다. 14일에 하만에 속한 자 수도 수산에서 300명을 또다시 죽입니다. 13일과 14일에 이틀에 이렇게 하만에 속한 자들을 죽입니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죽어야 할 유태인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범사에 승리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해야 하는 이때에 살아남았습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홀로코스트 하만이 대학살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살아남았을까요? 1943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그때에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를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 어떻게 해서 홀로코스트를 피했을까요? 대학살을 어떻게 해서 피했을까요? 하만이 시도했던 12월 13일 애굽에서부터 인도에까지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태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범사가 승리했을까요?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 때문입니다.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의 3단계 순교신앙, 제1단계 순교신앙, 제2단계 범사복,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제3단계 결론도 순교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궁궐에 살다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결론 메시지 순교신앙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범사복을 받았습니까? 노벨상을 받았습니까? 인류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까? 미국의 금융계에, 미국의 은행에 재벌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땅의 번영주의가 아닙니다.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목숨을 바쳐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하늘의 이 땅에 내려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입니다. 21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 조반을 잡수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파오, 내가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는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저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친구 사랑을 합니다. 친구 사랑을 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사랑을 가르칩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순교자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결론이 뭡니까? 질문합니다.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아침 식사 조반을 잡수실 때에 명하신 결론이 뭡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 기독교가 결론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것으로 결론 삼지 않습니까? 왜 순교신앙을 잘라버립니까? 왜 순교신앙을 잘라버립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하신 후에 베드로야 네 목숨을 바쳐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겠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서울로 가고 싶으면 서울로 가고 미국을 가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고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 너는 네 팔을 벌리리라.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가리라. 순교하리라.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그리하여 나를 따르라. 폴로미 나를 따라 순교자가 되라. 왜 한국교회 강대는 순교신앙을 왜 잘라버립니까?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왜 이것으로 결론을 삼아 순교신앙을 잘라버립니까? 이리하여 에스더서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10장에 있습니다. 9장까지는 범사복입니다. 9장까지는 하만을 이긴다, 불임절에 이긴다, 범사복입니다. 그러나 10장 3절 결론입니다. 10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토, 선, 굿니스, 굿니스. 토, 원어로는 토죠. 모르드게가 이처럼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돼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어서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땅의 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에스더서 10장 3절 토입니다. 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야 돼.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총리가 되어야 돼. 백성들을 위하여 토. 선을 도모하더라. 선을 도모하더라. 토보 원어가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자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문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덕을 추구하더라. 이덕, 유익, 이덕. 이것은 토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10장 결론장에서 토보 뜻을 땅의 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성공하고 궁궐에서 타락하려고 유혹을 받았듯이 10장 3절 토보를 이득, 유익, 땅의 복으로 번역하는 것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토보 뜻이 뭡니까? 토보.
선이 뭐냐? 미가서를 통하여 미가서 6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리라.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리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다. 미시바드 정의다. 헤세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다. 최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우버다. 이것이 도우버니라. 빨리 바꿔야 합니다. 에스더 10장 3절 유익을 추구하더라. 이득을 추구하더라. 빨리 번역을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망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망했습니까? AD 70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불러서, 티투스 장군 군대를 불러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군대를 불러서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AD 70년에 불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목을 따라갔기 때문에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10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것입니다. 3단계 메시지로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